2026년 3월 11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쥐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의 향기, 탐욕의 약취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향기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실함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어떤 모습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가까이에 있을수록 불편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겉으로 하는 말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향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사랑의 향기이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의 탐욕의 냄새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향기를 남기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본문 3절을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값진 순나드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고. 이 향유는 매우 비싼 것이었죠. 약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의 거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보다 더 귀한 분이셨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최소한만 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산하지 않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시간과 헌신 이것은 아깝지도 않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린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예배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랑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마음이 억지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탐욕은 경건한 말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본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하죠.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낭비하는가?
여러분, 겉으로 들면 뭔가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마음을 분명히 말하죠.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는 그 돈을 훔쳐내곤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좋은 말을 했지만 그 속에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사람은 말을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보다 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헌신을 보면서도 감동하지 못했죠.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신앙을 말하면서 내 계산을 먼저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내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표현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증거가 됩니다. 본문 후반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실을 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의 삶은 증언이 된다라는 거죠. 나사로는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삶의 태도, 말에서, 관계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죠. 오늘 본문은 한 집안에서 두 가지 마음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사랑의 향기를 남겼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탐욕의 냄새를 드러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이 됐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향기를 남기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계산과 욕심의 냄새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향해 있을 때 기쁘게 받으십니다. 작아도 사랑으로 드리면 향기가 됩니다. 진심으로 드리면 그것이 예배가 되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